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수요 성경 나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조금 풀어진 듯 하지만요. 그래도 오늘 좀 춥습니다. 자,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수요 성경 나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미움과 모든 죄를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이 지나고 다음 주는 설날입니다.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우리의 명절입니다. 이 귀한 명절에 하나님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행위로 보이며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믿는 가족들과는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시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을 즐겨 지키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내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어 행함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한 기도와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1번째.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리석은 부자. 뭐 그 내용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죠? 자,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5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떤 내용입니까?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대요. 수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수입 많은 수입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곡식을 쌓자. 저 많이 더 크게 쌓자. 근데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아, 그래.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스스로 기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지죠.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그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냐? 라고 물으시네요. 한마디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도로 일로 와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결말을 맺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같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한번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예, 예. 자, 보니까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봤더니 13절로 15절이래.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앞에 13, 14, 15절에 내용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한 내용인가 봤더니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아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유산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 유산을 형하고 나눠야 되는데 형이 아마 그것을 착취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 같죠? 그러면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네요. 형은 첫째 장자는 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몇 배? 두 배입니다. 두 배.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다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세 3등분을 해서 3등분 중에 하나는 이 동생이, 3등분 중에서 이 두 개는 형이 갖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의 형제가 있으면요. 이 재산을 11개로 나눠서 첫째 맏형에게는 두 개를 주고 나머지에게는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보다 맏형은 두 배를 받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유산 계산법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이 착취를 했는지 아니면은 형도 하나 나도 하나 똑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형은 왜 두 개고 나는 안 합니까? 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유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온 사람 같아요. 근데 이르시되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누가 나를 세웠느냐? 라고 물으시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편만에 있는 이런 그 유산을 나누는 법칙이 있지 않느냐? 규칙이 있지 않느냐? 규례가 있지 않느냐? 법도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묻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성도님이 목사님 이러저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요. 깜짝 놀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유치원생도 아는 문제예요. 유치원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요,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대충 배경과 환경을 대충 알고는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새로운 갈등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뭐가 같이 얹어져 있냐면은 15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뭐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뭘 물리치라? 탐심.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내가 문제화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나의 탐심. 내 스스로는 탐심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이성, 나의 판단 기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를 나누는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산법과 다른 사람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계산법에는 내가 알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이성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관습이나 또한 내 생활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 남들 생활 양식, 문화 이런 것들이 나를 좌우하고 있고 나의 이성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에는요 뭐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를 원하는 이 탐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긍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적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던 사람의 중심에 있는 탐심을 본 거예요. 또 한 가지.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가난한 백성들의 많았는데, 이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물질 중심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죠?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1년도 그 미국에서 리서치한 것 중에서 17개국 중에서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OECD 국가, 선진국가 17개 국가에 물어봤더니 16개 국가가 모두가 한 소리로 뭘 했다고요? 가족이 나의 가장 큰 그 가치 있는 조건입니다. 라고 가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딱 한 국가, 그 한 국가는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한 국가가 있다 했죠? 그 국가는 뭘 주장했다고요? 돈을 주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국가가 어느 국가다? 아주 위대한 국가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 국가만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했다고 리서치 조사에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대단한 사회예요. 이게 물질 중심의 사회. 그죠?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뭐 돈 얼마면은 사람 목숨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사회. 그런 사회 아주 참 불행한 사회 같은데요. 지금 이 21세기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이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도 이 물질 중심의 사회로 똘똘 뭉쳐서 돈이 최고야라고 하고 있었던 그 사회의 중심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런 질문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였어요. 자, 그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오해라고 했는데요. 어떤 오해인가요? 자, 첫 번째.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부자는 무조건 어리석은 죄인이다.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이 부자는요, 그 소출한 것들을 쌓고 또 쌓아서 없으니까 새로 지어서라도 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설교도 때론 듣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기 위한 말씀.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너 똑바로 살아. 라고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부자가 아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나는 부자도 아닌데 뭐 그런 이거 예수님이 부자한테 한 비유의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네라고 생각할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핵심은 재물을 버리라는 거죠. 핵심은 재물을 버려라.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군요. 그런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다가 큰일 난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오해한다면은 이단들이 그 자기네들 신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죠.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해가지고 공포를 주장하고 그리고 믿음이 뭐야? 너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없어? 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나무라죠? 그러면서 뭐요?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요번에 300만 원 내라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이런 의미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비유 속에 부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실한 농부였어요. 그죠? 보니까요, 아주 소출이 대단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소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큰 소출을 냈고 또한 쌓을 곳을 만들기 위해서 창고를 재건축을 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해를 위해서 쌓아두자,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자 라고 하면서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치밀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뭐였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파란색. 그의 대화 속에 보면요. 나만 있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곡식과 내 창고에 내 영혼을 하면서 나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이게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삶의 목표가요. 편안함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사고 배 똥똥구리 두드리면서 사는 거 이거에만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인생의 결론이요 목표지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고 잘 노래 부르고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돼지가 돼야죠. 돼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요.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 세 번째는 내일도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내일을 위해서 쌓아뒀습니다. 내가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만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 갔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요, 부자들이 이게 많이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공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한 만큼 성공이 되어지니까 성공을 많이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에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거는 실패입니다. 인생의 실패. 실패가 없는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실패가 있는 거야? 괴로움이 있는 거야? 왜냐면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부자는요. 이런 실패가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기만 한다면 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빨리 네 영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네 재산 누구 거가 되니? 라고 물으시네요.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어이없다는 거죠. 그죠? 황당한 거죠. 나는 내 계획이 이렇게 했는데 내 계획이 저렇게 세웠는데 이것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미래는 결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온전한 목적은, 바른 목적은 뭘까요? 자, 이 비유의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었다고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리석었다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요만큼 쌓아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놓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하여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해서? 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나 천국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받아 누려야지 하면서 거기에만 치중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무조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그 은혜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긍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이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다? 따로 있어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문제는 많음이 아니라 목적이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온전한 방향과 온전한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출세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집을 사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방향과 목적이 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또한 미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미래. 자, 이 부자는요, 내일을 위해서 창고에 모아드리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창고도 다시 세우기를 원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미래,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미래, 그거를 위한 준비는 잘못됐다는 거죠. 또한 부자의 인생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요, 그의 치밀한 계획, 치밀한 준비 속에는 뭘 위한 계획과 뭘 위한 준비가 없었느냐?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을 위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죠? 그의 인생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속에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잘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에요. 제가 요즘 어르신들, 80세, 90세 되시는 분들하고 자주 보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죽는 것도 진짜 복이구나 라는 거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 어르신들의 자녀들과의 관계나 그 어르신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의 문제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 내 인생의 말년에는 어떻게 나는 말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 인생의 말년과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자에게는요,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자에게는요, 죽음을 자기 인생의 계획표 속에 어떻게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여합니까? 말씀 한번 맺어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여합니까? 첫 번째, 재물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소유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무슨 소리냐면요,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으로부터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자로 살자는 거예요. 관리자로 살자는 거예요. 이것의 주인 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물질의 주인 되지 말고 세상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진,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청지기로 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인생의 계획표를 세울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정결한 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준비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잠시 눈앞에 떨어지는 이 성공을 위하여 사는 자,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내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그렇죠?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된 모습을 위하여서 그걸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자. 얼마나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는요, 부자를 향한 비난의 그런 비유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물질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을, 청결한 삶을 향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위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그 삶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그때를 위한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남은 3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주일날 뵙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이 아니죠. 설 명절 첫날이어서 그래서 조금 많이 분주하겠지만요. 이번 주일에는요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윷놀이 대전도 있고요. 많이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나주일과 함께하는 또한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떡국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맛있는 이 떡국과 함께 윷놀이도 하면서 또한 이분저분이 또 상품을 아주 많이 또 보내어 주셨어요. 이 상품도 많이 줘가지고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풍성함으로 채움받는 귀한 명절의 첫날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일날 멋지고 기쁜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